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싸우신 건 아니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조금 낮은 것 같으십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넘쳐나고 또 오늘 우리 삶과 이웃에게 나눠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죠? 한번 활짝 웃어 보시겠어요? 네,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전도축제에 초대돼서 오신 새 가족들도 있으세요. 처음 교회 오셔서 이게 뭔가 낯서실 수도 있고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어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로 오신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떠나 계셨다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 오래 떠나 계셨다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오래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고 또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것이 사망이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고 덮어두고 싶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꼭 사망의 문제를 짚어보고 건너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죽는 거 얘기하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참된 생명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망의 소식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사망의 이야기는 누구나 듣기 싫은 이야기고 마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 밖에 내고 싶지 않고 묻어두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것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늘 즐거워할 것, 기뻐할 것, 사망 아니고 다른 것들을 누릴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 떨칠 수 없는 문제, 직면하는 문제가 이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사망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피부로 와닿게 그렇게 왔던 사건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저 책에서만 읽히는 것이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이고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외할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는, 천국에 가시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말년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되던 시점에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외할머니의 손에 돌봄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면 늘 제게 이렇게 밥을 해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시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학교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가서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몇 달 되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급한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장례를 위해서 내려가서 할머님의 모습을 배웠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거죠. 생명이 계실 때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낯설은 모습에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을 했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죽음이란 것을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죽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죽음의 실상이라는 것이 제가 어리다고 피해가지를 않더라고요. 제 가족이라고 해서, 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그것이 피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본 죽음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상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저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 터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던 할머니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 손도 잡아주시지 못하고 말도 하시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할머님을 그렇게 뵙고 있었지만 예전과 같이 할머니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에 몇 살 되지도 않았지만 제 평생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눈물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눈물 지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망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살던 삶에 저의 가족들에게 차례차례 다가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큰어머니, 심지어 저희 사촌 동생에게까지 이 사망의 문제는 차례차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결국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가오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망 앞에, 그 만남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다른 눈으로 사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매주 예배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그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다시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의 회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태의 몸으로만 부활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웃는 분들은 왜 웃으시죠? 너무 공감이 되시나요? 네. 좀 지금 몸보다는 날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얼굴 크기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머리숱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활한 몸은 좀 제가 생각할 때 멋진 외모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같이 신비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또 믿음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다고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부활을 안 믿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꼭 믿어야 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유행했던 세계관, 철학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유행에, 그 세계관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육신은 철저히 악하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영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로지 영혼이 인간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육체는 버려지고 죽으면 썩어질 것이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시의 철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갈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모두를 다 참고 인내하고 억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 극단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의 극단은 쾌락주의였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몸인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 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방향은 육체의 욕구를 철저히 절제하고 억제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한 방향은 아무렇게나 사는 쪽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치관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몸의 부활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거 부활하면 어떡할 건데? 이거 가치가 없는 건데 이거 다시 부활하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런 가치관이 옳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살겠습니까? 고난 감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행하고 싶은 거 다 행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가정생활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당한 성도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렇게 고난 당하지 말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내 영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섞여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잠깐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 그럴 가치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피곤하셨고 또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는 성도들은 다음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열매 아닙니까? 다음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날 열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결실을 거두게 될 때 추수한 것에서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열매 다음에 주실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주셨을 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소출을 주심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제품을 만들 때 시제품이라는 거 만들지 않습니까? 뭔가를 출품해서 세상에 뭔가로 존재하기 전에 시제품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모양으로 다른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예고편으로 그 물건들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첫 열매의 규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이 맞이할 부활의 첫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모신 성도는 사망을 만나게 되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은혜로 주실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단지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고 심지어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먹기도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공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몸이 될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몸과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서로를 대면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나중 열매가 되는 나의 모습을 그 모습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내게 부활 신앙이 어떤지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망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사망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나의 부활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나의 부활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부활한 나의 모습도 한번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은요, 오늘 내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꼭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미래의 일로만 이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당장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나타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순간이나 혹은 영광이나 혹은 현상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증거가 당장 오늘 내 삶의 생각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상 매일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언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잠드는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항상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저도 잠들었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코를 골아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자는 동안에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을 가는지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죽은 듯이 자는 것이죠. 죽은 듯이 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때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자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날마다 사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새롭게 일어나는 하루를 통해서 생명의 하루,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 죽음이 어떨지, 부활이 어떨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데 잠들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잠드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지, 무슨 상태에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잠이 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잠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우와, 하나님 눈을 떴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아침마다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 그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가 충만해 보이십니까? 네. 아니면 언제 끝나나 하고 갑갑함이 충만해 보이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니까 하루하루가 비교와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현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요, 자기 자랑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 음식의 문제 있었고 은사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땅을 바라보고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워킹 데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서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으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 한번 물어보실래요? 살았니 죽었니? 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호흡하고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줄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사망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원리, 부활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성도의 육신적 죽음 이후에 있을 몸의 부활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부활도 의미합니다. 몸의 부활과 함께 생명이 없던 영이 살아나는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오늘 내 삶과 신앙생활에, 관계에, 결정과 선택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생명, 육신의 수완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래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생명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종말의 모습 앞에서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 일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만날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했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육신의 사망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참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은 악한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무력과 돈으로 그 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바칠 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승리를 믿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고를 만나도,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어도 고통과 두려움이 주는 그런 속임수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굴복시킬 원수 중에는 마지막으로 사망도 있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문제를 볼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실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신앙의 의연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의연함 때문에
그 당당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에서 주는 두려움들의 유혹들, 고통들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 의연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서는 부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어려움 앞에 서게 됐을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땅에서의 기쁨이 남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괴로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마주하고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31절에서 자신의 기쁨을, 담대함을 이렇게 부활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음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임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며 교회를 이룬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인간적인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전도해서 이렇게 모인 성도가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높임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세우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은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 두렵지 않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의연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 육신의 건강이 있다는 것에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부활절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나는 오늘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고 죽었다면 그 흔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복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부활신앙을 오늘 갖고 살고 있다면 복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그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이 세상에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모두가 만나는 그 죽음의 너머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이 사망 권세가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모든 인생을 그 결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결박을 끊고 부활의 생명을 오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과 부활은
꼭 우리 육신의 생명, 죽은 이후에 몸이 부활하는 그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시간, 이 시간 안에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생명, 부활의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의 그런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제가 먼저 떠나보낸 그 외할머니를, 외할아버지를, 또 저의 아버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큰어머니와 사촌 동생을 그리워하는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보낸 그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와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이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저와 더불어서 영접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오래 교회에 떠나가 계셨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셨지만 몸으로는 호흡하고 있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었고 죽었던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마디 한마디 저와 더불어서 영접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오늘 예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껏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접 기도가 평생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평생 모시고 살도록,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이 사망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는 영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하나님 새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 떠나 있다가 교회를 찾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사망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나도 그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잠들고 눈 뜨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고
이 기쁨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처음 찾으신 분들, 또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같은 부활 신앙으로 평생을 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